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요. 우리의 이 뇌도 하루에 일정 기간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신체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끔 하루에 한 15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신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묵상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믿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묵상을 하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거기서 끝나는데 오늘 네. 모실 분은 묵상을 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기까지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한번 만나보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그림 묵상이란 장르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석용욱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신다는 것인데 어떻게 처음에 이 그림 묵상을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그 DTS라는 훈련이 이제 YM이라는 선교단체 안에 있는데요. 네네. 한 주 동안 자기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것을 이제 이렇게 레포트처럼 작성을 해서 검사도 받고 약간 네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숙제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출을 했었어요. 예. 그 뭐 이제 또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는 기간이니까 은혜가 많이 있고 네. 또 많은 그런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감동이나 은혜들을 늘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메시지를 정리해서 숙제로 제출을 하고 했었는데 그 제 그 숙제를 체크해 주시는 제 담당 간사님께서 네네.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오. 네, 그 이후로도 계속 묵상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SNS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싸이월드라는 네네. SNS가 홈페이지, 좀 미니 홈페이지. 미니 홈페이지가 예.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을 우연치 않게 보신 출판사 관계자분께서 이제 그 큐티를 발행하시는 출판사였는데 같이 좀 이렇게 그림을 연재해 보자고 제안을 하셔서 연재를 또 시작하게 되고 그 연재했던 게 모여서 나중에 이제 그림 묵상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네네. 등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전공을 미술을 하셨고요. 네네네. 그죠?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았다면 뭐 그림 묵상 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네네네. 이 달란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 석 작가님이 이 인생이 그림 묵상 이전과 이후로 이게 인생이 양분화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그림 묵상 이전의 삶을 좀 돌아볼 텐데요. 대학 시절에 어떤 큰 건물을 보면서 늘 그 꿈을 키우셨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석 작가님이 어떤 건물을 보고 본인의 꿈을 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을 보고 늘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건물줄 꿈꾸셨던 거예요? 뭐 그것도 꿈 중에 하나긴 했습니다. 그럼 강남대로의 제일 큰 비싼 건물 보셨나요? 그런 거일 수도 있죠. 네. 그 학교가 단국대 아니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한남동 쪽에 그 건물들을 보고 그쪽에 대사관 같은 건물 보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아, 수도 네. 있죠. 네, 지역적으로는 비슷하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건물을 보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한남도 지금은 제가 다니던 학교가 한남동에 있지 않은데 네네. 그때만 해도 한남동 캠퍼스에 있었는데요. 예. 그 제일 학교 꼭대기에 저희 미대가 있었습니다. 네. 아, 예. 저는 이제 시각 디자인 전공이었고요. 네네. 이제 디자인 전공자들은 다 이제 광고 회사를 가는 거를 굉장히 그렇죠. 꿈으로 꾸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학교 그 창문에서 저희 강의실 창문에서 딱 그 한남동 쪽에 있는 그 제일기획이라는 광고 회사가 알아요. 네, 한눈에 거기서 딱 보여요? 보입니다. 아니, 보이죠. 이태원 쪽을 딱 보면 네, 네. 제일 보이죠. 이렇게 그 이름 색깔이 간판하고 해서요. 예, 예. CH로 이렇게 쭉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CHEIL 아직도 네, 기억을 네,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이 눈에 딱 들어오고 저희 모든 학과에 있는 동기들이나 학생들은 사실 좀 선망의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입사를 하면 학과에서 플랜카드를 붙여줘요. 취업됐다고? 네네네. 몇 시골에서 학번, 막 서울대학교 네, 들어왔다 뭐 맞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출세한 게 되는군요. 그렇죠. 몇 학번 누구 선배. 이게 뭐 다 S그룹 거니까. 네. 아, 그래요? 우리 아내가 거기랑 일을 미술에서 많이 S그룹 가면 거길 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대기업을 가는 거. 그럼 S그룹 거니까 이제 출세하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그 중에서도 탑번에 최고였죠, 들어가는 최고였죠. 광고 회사였기 아,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대기업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네, 갖고 있지 네. 않을 때 S그룹만 이렇게 이 제일기획이 이제 독보적으로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특히 S그룹
계열의 모든 광고를 거기서 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고의 대부분을 거기서 다 한다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였겠죠.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죠? 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별명이 부리부리 박사님. 그러면 난 저기에 취업을 해야겠다. 꿈을 키우셨겠네요. 네, 뭐 저도 뭐 다른 친구들하고 마찬가지로 물론 더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었지만 네. 참 그 기업을 늘 바라보면서 그 네. 회사 건물을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하고 아예 저기를 놓고. 네, 마치 이스라엘 성전을 바라보듯이 항상 그곳을 향해 무슬림이었으면 하루에 5번씩 기도했어요. 진짜로 기도하면서 정말 네. 되게 간절히 사모했었죠. 네. 저 그때 꿈이었고요. 당시에도 신앙이 되게 두터우셨나요?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고 신앙생활도 나름 오래 한 편이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열심도 같이 네네네. 갖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뭐 모든 대학생들이 사실 뭐 취업 3, 4학년쯤 되면 이제 모두 취업을 향해서 모두 다 이제 두 팔 벌려 기도할 때인데 특히 우리 석 작가님이 이렇게 취업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네. 더 열심을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당연히 뭐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겠지만 네. 제가 또 이렇게 돌아서 좀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조기 교육이 좀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 아버님은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었어요. 네.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쯤에 이제 예. 재수생이었었을 때 돌아가셨었는데 안타깝게도 인품은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성공하신 적은 없어요. 네네네. 소위 말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섭취하시는 네네네. 네, 그런 사업가셨어요. 그 사업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지만 현실적인 능력이 좀 조금 부족하신. 근데 인품은 또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업이 안 되시고 가정의 경제를 어머님이 거의 전적으로 좀 책임지시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생이 있으셨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가르치시던 게 남자는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네. 거라. 그런 교육이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를 판단하기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뭐 회사원이 그냥 제 삶의 어떤 목표였고 예. 또 미술이란 그 세계에 몸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대기업이나 뭐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제 목표로 이렇게 그렇죠,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신 편이었어요. 저는 네. 사실 삼수를 해서 대학을 겨우 들어갔어요. 네.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요. 네. 거의 사실 하위권이었어요. 사실은 예. 아들 하나에 딸 셋이었거든요. 아 외아들이셨구나. 그러니까 좀 혹시 막내셨어요? 네, 막내 아들. 와 완전 귀한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 집이 유복하진 않았지만 나름 그 안에서 왕자처럼. 그럼요. 그렇죠. 귀남이라고 있잖아요. 귀남 그렇죠 네. 맞아요. 귀남이야 맞아요. 기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안은 다 예술적으로 감각 좋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어머님께서 저만 어쨌든 아들은 그래도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네. 공부는 못하고 근데 네. 그림은 잘하니까 좀 무리를 해서 미술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네. 근데 저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었던 그런 예술적 공부를 못한 누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집안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대 네네. 그리고 어머님 고생하시는 걸 또 계속 봐오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잘 돼서 좀 보상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예. 근데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기업의 입사를 네네. 위한 꿈을 꾸면서 이제 스펙을 막 쌓아 올려야 되죠. 네, 스펙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저처럼 이제 시각 디자인이나 뭐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 쪽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가장 쌓기 좋은 스펙은 대학생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거 네. 그러니까 막 방학 때만 되면 막 학생들이 집에도 안 가고 합숙하면서 팀 짜가지고 몇 이제 명이 막 이렇게. 예, 4명, 5명씩 이렇게 팀을 짜서 공모전을 막 달려요. 열심히 달려서 이제 그 수상하면 또 스펙 쌓고. 뭐 저도 당연히 그 대열에 합류해서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막 공모전 준비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했는데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항상 예선 탈락. 예선 탈락하면서 뭔가 예. 상복이나 합격복 이런 게 별로 없으시죠? 좀 실전에 많이 약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어렵다. 네네. 저하고 같이 공모전 했던 제 팀원들 제가 나가고 나서 네. 딴 친구를 이제 네. 그 넣고? 그룹 팀원으로 넣고 상을 막 받기 시작했어요. 나 때문이었나? 나 때문이었나?
이게 내가 있어서 안 됐구나.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영화 같아요. 특히 어떡해. 그 이렇게 일하는 직장에서 네네네. 일을 잃고 왔을 때 그런 걸 보게 되면 네네네. 더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죠. 나는 아버지처럼 좀 안 돼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한없이 다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제가 좀 그랬어요. 예. 사실 너무 시기도 나고 네네네. 질투도 나고 솔직히 이해합니다. 예. 당연하죠. 너무 그러고 이제 그 친구들 막 보기 싫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다운되다가 어느 날 밤인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깊이 좀 다운됐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좀 이 세상에 좀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잘하는 게 없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별로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런 게 뭐 일종의 자살 충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뭐 수 자살 있어요. 충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정말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대요. 네. 그냥 너무 이게 당연한 선택이어서 이게 너무 합리적이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뭐 감정적으로 제가 막 죽고 싶어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이란 생각 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더 무서워요. 네, 그게 더 무서운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 갑자기 이제 든 생각이 일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일이 계속 안 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거는 또 뭔가 사인이 아닐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잠깐만 하던 걸 모두 멈추고 묵상을 좀 해보자. 이런 기도와 묵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잠깐 멈춰보자. 그게 제일 컸어요. 일단 스탑.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몇 주 정도 현지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리거렌 목사님의 저서 중에 한 권인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목적이 책. 이끄는 삶. 예. 그 책을 또 그 읽으면서 책이 참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많은 사람 살렸거든요. 네. 저도 네. 그때 이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처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네. 진지하게. 근데 물론 인생의 목적, 성공하고 잘 살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갖고 계신 목적이 뭘까? 네. 이런 것들 네. 네. 좀 그런 생각 처음 해봤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제 저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스펙을 쌓고 뭔가 그 어떤 목적을 향해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아는 것. 하나님 누구신가? 나 근데 네. 저 되게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거든요. 네네.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되게 잘 나가는 교회 오빠였어요. 나름. 네. 그런데 전 하나님 몰랐더라고요. 그게 제 첫 좀 쇼크였어요. 네네네. 좋은 의미에서. 네. 내가 하나님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동안 좀 종교 생활로 열심히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때로는 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나를 돕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을 했지 주권자로서 이 사람이 정말 사실은 그 설계자잖아요. 그렇죠. 설계자. 이 설계자가 어떤 의도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또 더 많이 느끼는 게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내 인생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이 그때 오더라고요. 예. 한 번도 안 왔던 깨달음이. 예. 그 약간 바닥을 한번 탁 치고 잠깐 모든 걸 멈춰 했었던 그 시간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학생 선교단체 제가 DTS라는 훈련을 받았던 YM이라는 선교단체가 대학교에 이제 학생 선교단체로 또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활동을 또 하고 있었어요. 네. 나름 신앙 쪽에서는 또 스펙이 좋았어요. 네네. 세상적으로는 안 좋았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그 DTS라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 가면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중간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학교에 들어갔죠. 네. 그러면 그 이제 상처가 회복이 되던가요? 그곳에서 만난 예배와 또 훈련을 통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들어갈 때는 제 진로에 대한 문제.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 제 삶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걸 확신을 얻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뭔지는 몰라요. 네.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다 사실은 자기 앞날을 모르잖아요. 네. 자기 앞날을 몰라서 두려운 사람이 있고 자기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기대할 사람이 수 있는 것 있는,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네. 그냥 제 관점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몰라도 돼. 그러나 나한테 계획이 다 있어. 다 하나님한테는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뭐 영화의 대사처럼. 네, 네. 그래서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렇게 격려였었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제가 늘 정서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어머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부담감, 빚진 마음, 그걸 회복시켜드리고 싶은.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슈퍼맨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히어로가 되고 싶은 거죠, 일종의. 뭐 대단한 히어로가 아니라 우리 집에 뭐 내가 있는 어떤 작은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한번 확 역전을 일으키는 그런 탁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인생에서 반전을 꿈꾸죠. 반전을 꿈꾸죠. 지금까지 나에게 한 맺히게 했던 네네.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렇죠. 뭔가를 해보고 이고 네네. 싶고 지금까지 쌓였던 그 모든 아픔을 보란 듯이 네네. 뒤집어버리고 싶은 맞습니다. 반전을 꿈꾸죠. 네. 판을 뒤집는 네네네. 그런 걸 꿈꿨던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부분은 제 안에 있는 그런 메시지, 제일 주 메시지는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계셔. 어머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우리 가족들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있어. 라는 게 제 가장 큰 메시지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서 어떤 기도 가운데 주셨던 깨달음은 아니, 엄마가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니는 너 때문에 이 고생을 견디고 있는 거야. 너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너희 가족들은 너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로 지금 뭉쳐져서 명분을 가지고 어떤 그 에너지원을 삼고 같이 가고 있는 거야. 그렇네요. 맞네. 그게 이제 관점의 변화예요. 이렇게 그렇네요. 팩트는 같아요. 그렇죠. 모두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 그러네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은 해석이 믿음이라고. 어떤 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믿음이라고. 근데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이렇게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치유됐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어떤 빚진 마음들. 내가 어떤 집의 어떤 큰 짐이 아니고 엔진이었구나, 다른 사람이.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여전히 어머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빚진 마음이 해소되지 못하면 순탄하게 부르심을 못 쫓아갈 때 사람 안에는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치유도 받고 그럼요. 회복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물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 앞길을 인도해 오고 계신 분이 있고, 근데 그 앞길을 따라가려면 제 내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정리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걸림돌들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되면서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좀 회복이 있었죠. 또 희한한 것은 또 이제 간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제 본격적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고민해서 부모님한테 등 돌리는 것 같은 모양새를 하고 사실은 그때는 좀 가족들도 저한테 살짝 등을 돌리더라고요. 또 누나들도. 누나들도.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겠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우리가 너 하나 때문에 어떻게 희생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은 막 그때 뭐라서 아프기 시작하시고. 아프기까지. 네네네. 수술 받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네. 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돈을 벌자. 그래서 네. 이제 다시 취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대기업은 못 갔지만 대형 교회의 디자인실 그 사원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모 교회 디자인실 직원으로 근무를 한 1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또 너무 편하더라고요. 사람이 돈을 버니까 사람 노릇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고 네.
가족들이 이제 그때부터 좀 약간 어른 대우도 해주고 예. 괜찮은 타협점이네요. 괜찮은- 교회의 직장을 그렇죠. 얻으면서 괜찮은 양쪽 다 타협점이죠. 맞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점이라는 표현이 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좋은 타협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월급 들어오면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딱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문자 딱 거만하게 문자 한번 쏘고 네. 월급 해야지. 보냈어요. 딱 쏘고 그리고 뭐 저는 돈 버는 거는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예. 그렇게 막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쁘죠. 예. 네. 보람되고.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또 그 신발 속에 돌멩이가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돌멩이는 돌멩이가 안 맞아요. 어. 그냥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비유예요. 신발 속에 네. 돌멩이라는 것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비유인데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데 그 마음 그거 하나였어요. 뭐 기쁘고 슬프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네. 여긴 내 자리가 아닌데라는 그 마음이 계속 안에 있는데 한 1년 정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 마음 가지고 못 살겠다. 내가 수억을 벌고 막 이루고 막 지금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돼도 이 마음이 있는 한은 이거 찝찝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간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안 되겠다. 타협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지점에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좀 그때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만두고 다시 성교단체 간사로 가겠다. 그리고 집에 선포를 했죠. 어머니 다시 가족들이 아프시고. 또 등을 돌리시고. 어머니 다시 아프시고. 네. 2차 충격이 한번 가해졌죠, 네. 집에. 어머님이 그때는 들어 누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 누우시는 것까지만 저는 보고 짐을 싸서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럼요. 네,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다면 네. 예수님이 너의 형제나 자매와 부모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부르셨던 그 말씀이 뭐 가족들하고 불화를 막 일으켜라라는 게 아니라 그럼요. 마음 안에서 1순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에서는 저희 어머니와 가족이 1순위였는데 그걸 교체하는 시기 2순위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 버린 건 아닌데 1순위가 네네. 하나님, 네. 2순위가 이제 된 건데 그렇게 가니까 이제 집에서는 또 한 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죠. 일주일 만에 이제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께서 너무 멀쩡하게 밥하면서 막 요리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 사실 되게 겁먹고 갔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 선포 괜찮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내가 이제 더 이상 너 때문에 마음고생 안 하기로 했다. 포기한 거죠. 포기하셨어. 예. 예. 그러니까 놓으신 거죠, 마음에서. 놓으신 거죠. 놓으신 좋은 의미로. 그게 원래 어렵거든요. 네, 어렵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 네. 되신 게 대단하네요. 네, 그것도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머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겠죠. 어머님한테.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굉장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저희 둘째 누님이 어디 가면 이렇게 아들들만 보면 정말 미래 목회자 시키세요, 목사님 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조카가 갑자기 신학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 쓰러져서 한동안 아프셨어요, 정말. 통곡을 하셨어요. 진짜? 다른 집 아들한테는 그렇게 신학해라,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 하는데 자기들이 한다니까 알아 누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랬어요, 망했다. 아들 키웠는데 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작 당신 아들이 하신다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어머님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신학이시지만 권사님 주변에 남의 아들이 다 하는 건 괜찮은데 내 주변에 하필 어떻게 왜- 저렇게 딱 들어맞는 에피소드들이 진짜 있어요. 저희 누님이 그러셨어요. 네. 아들이란 존재는 진짜 이게 대단한 그렇죠. 뛰어넘는 그게 저는 어머니 마음 이해하시죠 지금? 네, 그럼요. 그녀 그때도 이해할 수 이해했고요. 있어요. 네. 그때도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도 그때 그 순간에 그 아까 신발 구두 속의 돌처럼 내 마음이 끌려가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그림 묵상을 하는 일까지 이어지지 않으셨겠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간사가 왜 그렇게 좋으셨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 부르심, 뭐 그게 뭐 인생의 부르심이든 작은 어떤 그때그때의 부르심이든 간에 하나님이 뭔가를 부르시고 시키실 때 어떤 일은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일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좀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메시지를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돼요? 저도 그게 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네. 나도 설명이 스스로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예, 예, 돼요? 예.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렇죠. 메시지가 저한테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살면서 계속 보여줘야지 그거 말로 뭐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방향대로 가셔서 목적에 도달하셨어요. 이제 그림 묵상책을 발간하셨는데 저희가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석 작가님을 이끄셨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인데요. 저기 한 남성이 점프를 해서 지금 뭔가 장애물을 넘고 있는데 그 뒤가 바로 구덩이에 빠진 구덩이가 것 같은데요. 있어요. 네. 저기 보면 이제 글이 있는데요.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맞다. 네, 항상 조심하세요라는. 그래. 여기 보면 어떤 장애물을 딱 뛰어넘자마자 구멍이 이제 하나 딱 기다리고 있죠. 맞아. 그래요. 저기 또 빠져갖고 또 한참 네네네. 헤매다가 올라와야 되잖아. 전 정말 공감해요. 맞아, 너무 공감해줘. 사람이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시험이 오거든요. 네.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직장에 들어가서부터 더 큰 고민이 생기고 그죠? 그토록 가고 싶었던 결혼,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네.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림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성공을 했다, 이루었다라고 네. 이제 했을 때를 더 조심해야 된다는 네. 그런 메시지가 멋있다. 있는 것 같아요. 확 와닿네요. 네네네.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우와. 이거 광화문. 이순신 장군 이순신 광화문인 장군. 것 같은데요. 가운데 네, 잘 뭐였네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가운데에 예수님이 자전거를 끌고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가시는 그림이에요. 오, 네. 예. 저건 무슨 뜻인가요? 네, 저는 사실 저 그림은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네.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전에 냈던 책의 한 장면이에요. 네.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림인데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맞아요. 벤츠를 타고 네. 가셨다든지 무슨 거대한 황금마차를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거든요. 아. 그거를 현대 언어로 생각하면 자전거, 따르릉 소박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상징하게끔 이제 서울의 광화문이라는 그런 도시를 이제 대입해서 제 상상으로 이제 다시 해석해서 그린 예. 그림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작가를 처음 책을 낼 때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네. 저 말씀과 동시에 너는 앞으로 내가 타게 될 나귀가 될 거야라는 메시지였어요. 예. 하나님 너를 타고 계속해서 뭔가 다니면서 일을 하실 거란 얘기인데 너가 나귀라는 걸 항상 잊지 마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귀라는 사실 말 중에서도 제일 좀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볼품 없는 당나귀. 네네네. 그렇죠? 낙인데 아까 그림 앞에 그림하고도 좀 연결됐는데 이게 뭐가 일이 잘 되면 제가 나귀가 아니고 백마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할 때가 종종 네. 있어요. 혹은 제가 그 말 위에 탄 사람으로 착각을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아 내가 낙이다 하면서 계속 이제 내가 제 자신을 좀 낮추는 그런 묵상용으로 저도 저 그림을 보면서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 그림 속에 저 자전거가 이제 작가님이시라는 그렇죠. 저 자전거가 저 자신이죠. 그렇다면 아까 그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림을 하시니까 아까 우리 점프하는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는 어떤 경험? 그림이 다 경험에 의해서 좀 얻어지는 네, 것들이죠. 맞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으셨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책이 잘 되고 예. 그 이후로 한 두세 권이 더 다 잘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때 좀 잘 나가는 느낌을 받고 이러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게 구멍이 아니고 마음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교만이라는 이름의 구멍이 이제 송송송송 무섭죠. 나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이제 이상하게 제가 하는 잘 되고 그 구멍이 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느낀 현상이 다른 사람 얘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네, 누가 조언해주고 총고해줄 때 물론 이제 제가 매너 있게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저도 뭐 교회 생활 한 사람이고 종교 안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절대 듣지 않거든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쳐내고 아, 그건 그냥- 네 생각이고. 아, 속으로 그냥 노땡큐 네, 하는군요. 노땡큐. 예. 아, 흥칫뽕 하는군요. 네, 네, 그냥. 네. 아, 소위 말하면 뭐 댁이나 잘하세요. 아, 약간 너나 이런 잘하세요. 식 마음이었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거.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네. 다른 사람 마음이 뭐 말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긴 문제가 권위 구조와의 갈등이었어요. 아. 제일 위에 계신 도전하게 되죠. 계속 아, 그렇게 그 말도 듣기가 싫은. 듣기가 싫고 자꾸 깨고 싶죠. 부딪히고 네네. 막 아씨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인데도 신앙인인데고 또 직업적으로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니나 다를까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때려치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받아줄 데가 없나 뭐 이런 식의 사고들 와, 그렇게 되면 저기 구렁텅이에 빠지는데요. 바로 빠지는 아, 그렇군요. 기다리고 계시죠.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죠. 입을 딱 벌리고. 정말 그 소위 막말로 아가리 속으로 이렇게 어. 진짜 들어갔는데 진짜. 네. 나왔는데 네. 저는 뭐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나? 그래서 나왔죠. 호기롭게 갈 데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갈 데가 없는데 절 내보낸 그 단체는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제가 자리도 없으면- 금방 메워져요. 네, 제가 없으면 그 사역 무너지고 네. 그 일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 그럼요. 다른 나 사람이 없어도 일어나서 더 잘 돌아가요?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이건 마치 저가 빠졌을 때 저희 동료들이 그 공모전에서 입사하기 시작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역사를 되돌이 반복되는 되면서 내가 하수구의 머리카락이었어. 빼니까 더 잘 돼요. 맞아요. 너무 잘 공동체가 너무 잘 돌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하고 글이 안 써져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아. 저는 그때 제가 창의적이어서 제가 잘 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창의적이어서 뭔가 그림을 제가 발상해내는 줄 알았어요. 예. 너무나 큰 착각이었죠. 생각해낼 수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데 분명 많은 아티스트들이 영감을 던져주는 어떤 제3의 존재를 늘 염두하더라고요. 항상 네. 보면. 네. 그거를 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요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어떤 그런 영감의 원천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안 써지고 맞아. 써도 다음날 그 글을 보면 너무 이상하고 그려놓고 다음날 보면 너무 이상하고 그러면서 한 1, 2년 동안 좀 방황을 하면서 글과 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못하던 정말 한 획도 긋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가르치셨죠. 그 시간 동안에 예.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라는 뭐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미세먼지와 같아요.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호흡을 하다 보면 네네. 그냥 쑥쑥 빨려 들어오거든요. 내 곁에 이 공기 안에 미세먼지가 있다는 것을 늘 각인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흡입을 하게 돼서 내가 거기에 취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먼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표현 딴 데 가서 좀 사용해도 될까요? 드세요. 잘 쓰세요. 네. 써드세요. 네, 아니 네. 제 책에 좀 쓰고 싶네요. 네. 피처링 주영. 네, 달겠습니다. 꼭 출처를 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뭐 말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 MC 분들을 위해서 직접 제가 그림을 이제 진짜요? 네. 오. 아, 그래요? 그럼 그림 한번 네, 볼까요? 네. 아, 저희 그림을 그려오셨어요? 네네. 아, 저희한테 정말 큰 들고서 선물이 설명해 됐네요. 주시면 네. 아,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떻게?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일단 요 그림은 안수지 씨 생각. 안수지 씨, 어머, 네. 어떤 그림이에요? 그랬던 그림인데요. 이제 제가 좋아했던 영화 폴 뉴먼이라는 배우와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했던 태양을 태양을 향해 향해 쏘라는 쏘라. 영화. 예, 예, 예. 그 영화 한 장면을 따라 그린 거예요. 네. 폴 뉴먼이 그 주인공이 한 연인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예. 예수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고 자전거 안장에 이제 안수지 씨를 태우고 어머. 가는 그림입니다. 네. 근데 뭐 말씀은 이제 저는 아가서 말씀 받았어요. 네.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의 사랑 나의 베푼자야. 왜 울어? 함께 가자. 제가 요 전에 썼던 이름이 아가서의 아가라는 이름 네네. 썼었어요. 아가. 네. 아가. 사실은 뭐 이렇게 함께 동행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주셨어요. 동행. 근데 길이 생각보다 평탄하거나 고르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 좀 많이 주시고 이렇게 비가 오고 때로는 또 약간 흙탕물 위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그 길을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그런 뭐 그림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이야, 또 눈물을 흘리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딱 보자마자 막 소름이 쫙 소름이 끼쳤어요. 돋았어요. 네. 어. 내가 원하는 네. 삶. 아유, 눈물을. 어떻게 계좌번호라도 네. 죄송합니다. 그림은 뭐 아, 내가 평상시 멘트 할 때 이런 느낌이야. 이정수 씨 그림이 궁금해요. 이정수 씨 그림은요. 아, 뭔가 손에 이거 뭐가 뭔가 잡혀있네요. 튕겨나가는 튕겨나갔어, 느낌이네요. 그래. 사실 트램폴린이라는 놀이기구를 네네네, 아실지 그게. 모르겠어요. 네. 어린이들이 튀기기, 이렇게 예. 통통 튀면서 네. 오는 그런 네. 그림인데 하나님 손 안에서 트램폴린을 타면서 놀고 있는 그런 아이가 떠올랐어요. 예, 그러면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 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 여기 밑에 말씀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로 누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마음을 주시고 뭔가 그렇게 잘 노는 아들 느낌? 맞아요. 예. 우리가 아이들이 잘 노는 모습 봐도 되게 흐뭇하잖아요. 네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그 아멘. 마음을 좀 와, 너무 좋았다. 말씀까지 주시고. 와, 진짜 예,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게 진짜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이거 우리 초면이잖아요. 네. 초면인데 저를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그려보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너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그림일까요? 네, 이건 주영훈 씨 피아노 앞에 있네요. 인데요. 예. 보통 이제 피아노도 협주하는 그런 감이 가능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협주하는 같이 그런 만들어 주셨군요, 음악을. 네, 모습이고요. 저는 사실은 주영훈 씨는 뭐 방송인보다는 음악인으로서 이미지가 조금 더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뭐 연풍연가 OST도 좀 잘 네. 즐겨 듣기도 했었고. 네, 감사합니다. 한참 예능에서 활동 잘하실 네. 때도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가 그런 감수성의 네, 네. 음악을 만들까 뭐 좀 신기하기도 네. 하고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가 있으신 것 맞아요. 같다. 함께 그렇게 곡을 만드는 사람으로 음악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이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그 음악을 만드는 원천이신 하나님이 함께 협조하고 계신 그런 그림. 진짜 저 그림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작곡이랍시고 한 것이 사실은 제가 저기 앉아 있었지만 저 그림처럼 보이지 않게 그분이 네, 내 옆에 늘 앉아 계셨다는 생각이 지금 저걸 보니까 딱 들어오네요. 딱 와닿는 예, 와닿아요. 좀 있으시네요. 저도 진짜 눈물이 나도록 감사합니다. 의미가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와. 자기한테 이렇게 네. 맞게 묵상해 주시고 이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그렸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그림과는 너무너무 다른 그림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알아가면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많은 대중과 다수를 향해서 뭔가를 하길 원하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어떤 획일적인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가기를 바란다든지 또 장사를 해도 네, 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좀 익숙한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굉장히 개인적이셨어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예술도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기독교 예술을 만약에 한다면 대단히 개인적으로 좀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메시지를 담고 표현해 줄 때 사실은 저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감동으로 하진 않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감동받아 해주시고 감사하게도 치유도 받아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듣는 설교나 읽는 것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기 쉬운데 또 그림 같은 건 또 걸어두고 계속 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너무 그러니까 감사해요. 예, 또 지속성도 좀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한수 씨 오늘 감동 받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석 작가님의 간증. 네, 이건 정말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네. 저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생각,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들어서는 기도보다 묵상 쪽으로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버지를 붙들고 막 얘기했던 게 기도라면 아버지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보다는 묵상이 더 유익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그 묵상을 받은 걸 그림으로 연결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또 곡 쓰고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또 제 직업을 묵상을 통해서 저도 그런 곡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 이정수 씨는 어떠셨어요? 전 사실 여기 이 자리에 맨날 앉으면서 저에게 제일 큰 압박은 그거거든요.
끝날 때 무슨 얘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방송에 되게 선교지 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단한 분들이 정말 괜찮은 말씀들을 할 때 그 와중에 나는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초반에 중간쯤에 있었는데 이걸 딱 받는 순간 아 나도 누군가에게 그 모두가 통용되는 그런 정답이 아니고 이 사람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잘 관찰하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정답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답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 진짜 이거 진짜 그림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석 작가님께서 성공을 위해서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 정도 참가하시고 또 좋은 학교를 가야 하니까 좋은 대학에 쳤는데 3번이나 떨어지시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딘가에 취직을 하거나 자기소개서를 낸다든가 이력서를 낼 때 공모전에 당선하고 명문대를 나오고 많은 스펙, 좋은 성공한 것들을 많이 적어야 좋은 곳에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실패한 경험들이 바로 스펙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공모전에 떨어지고 대학도 떨어지고 어디에도 실패하고 그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스펙 쌓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나게 가까이 온다는 것을 가진다면 실패가 두려울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석 작가님은 그 많은 실패 스펙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그리시는 작가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묵상을 또 그림을 표현을 해주셔서 이제 어머님이 왜 그동안 우리 아들 이렇게 심적으로 날 힘들게 했나 이제는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좋은 그림을 통해서 또 선교에 많이 쓰임받는 작가님이 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